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게 된 사건과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8장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믿음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했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각처로 흩어놓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을 섰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였기에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능력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믿는 남녀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곧바로 성령을 받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의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마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즉시 순종하여 그 길로 갔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자 네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빌립을 자기 병거에 타게 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네시가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빌립과 네시는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아소도로 데려가시고 네시는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내려갔습니다. 8장에서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9장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것과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쳐주고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구하여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후련히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본 환상과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에 그가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이곳 다메섹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고 여러 제자들이 함께 사울과 교제했습니다. 사울이 곧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습니다. 다메섹 형제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피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길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제자들과 교제하려 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주며 함께 교제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이 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루다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욥바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도르가라는 자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욥바 성도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도르가를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뉘어놓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쳐주고 도르가를 살려준 일로 인해 루다와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욥바에 온 베드로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묵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